성경 말씀 창세기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취하여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썰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방주에 들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창세기 7장 1절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신약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신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에게 하신 말씀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이 말씀하고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지, 구약은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동을 보임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인정을 받고 방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구원을 받았는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멸망으로부터 영생을 얻는, 구원을 얻는 큰 복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창세기를 이렇게 공부해 보면은 노아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육신의 정욕대로 쫓아 살 때 노아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 당시에 의인이라 인정받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를 하나님이 다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가 노아보다 얼마나 흠이 많고 티가 많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노아만큼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산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이 큰 복을 내려 주셨으니 우리는 정말 노아에 비하면 엄청나게 복받은 존재들이죠. 믿습니까? 예. 이렇게 복받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면서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게 한국 교회를 멍들게 하고 우리 기독교가 잘못 흘러간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은 우리의 몸 속에는, 우리의 피 속에는 하나님의 유전자가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그죠? 자식이 아버지 닮는 거 당연한 거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 사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오늘 노아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조금 상상력을 동원해 가면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을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리어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썰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우리가 앞서 성경을 읽다가 이 7장에 들어오면은 약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6장에서는 6장 19절 우리 한번 보실까요?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자,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7장에 오니까 정결한 것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해석의 바를 빌려 보면은 이렇게 해석을 하신 분도 있어요. 이 6장에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480년 전에 홍수가 120년 전에 노아 나이 480세 때에 내리신 명령. 그러니까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이제 보여주신 명령이셨고, 지금 이제 7장에서는 바로 직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생물을 구별하여 이렇게 이제 구원해내는 과정이니까 다를 수가 있지 않느냐라는 분들도 있고요. 또 한 분들은 어떤 말씀을 하냐면, 여기 정결한 것은 암수 7씩 했는데, 이 정결한 것을 암수 7씩 해야 될 이유가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홍수가 그치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던 8장 20절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8장 20절을 보면은 왜 정결한 짐승은 부정한 짐승보다 숫자가 더 많아야 하는지 답이 나옵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다시 말하면 제사 드릴 제물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9장에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 보실까요?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와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자, 하나님께서 동물을 우리에게 먹을 거리로 주셨는데 우리는 그럼 어떤 걸 먹어야 되겠습니까? 아무거나 막 먹어도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었겠죠. 물론 정결하고 부정하고의 구별은 레위기 제사법에서 만들어진 거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동물 중에서도 제물로 바쳐져야 될 동물, 또 사람이 먹어도 흠이 없는 동물을 이미 노아에게도 일러주시지 않으셨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6장과 7장이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도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의문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요, 여기 그 4절에 7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1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노아에게 방주를 짓기를 명령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방주가 드디어 노아 600세 되던 해에 다 지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방주에 들어가면 문 닫고 이제 비 내리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여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7일이면 7일간의 말미를 더 주신 거예요. 배가 지어질 동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뭐 노아를 조롱하고 비난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배가 다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 지어진 배의 실체를 이제 완전히 봤겠죠. 그렇다면은 뭔가 얘네들이 돌이킬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이 7일을 남겨두신 게 아닐까. 이미 모든 건 다 완성되어졌고 준비되어졌는데 왜 하나님이 또 7일간의 말미를 주셨을까요? 이게 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는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7일 동안에도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이 땅을 심판하실 거라고 엄중히 말씀하시죠. 4절 후반부에 보면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썰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썰어버리리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 23절 한번 볼까요? 23절 초면에 보면은 전반부에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시니 말씀하시고요,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지만은 끝때까지 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5절에 노아가 다시 한 번 더 다 준행하였다라는 순종의 행위를 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잠깐 상상력을 동원하자라고 했는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가 다 지어졌습니다. 뭐 얼마나 많은 그 먹거리들을 준비를 했겠습니까? 모든 동물이 먹어야 될 먹거리를 노아 가족 8명이 준비를 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노아 가족이 먹어야 될 양식도 이제 다 비축을 했을 거고, 이제 동물들이 막 몰려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럼 이제 그
삼청으로 칸을 지르고 배를 만들었으니까 또 노아 가족들이 이렇게 또 다 인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는 뭐 형광등은 없었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안내를 다 썼겠죠, 그죠? 근데 이 일이 한 상상력을 동원해 보십시오. 쉬운 일이었을까요? 엄청난 일 아니었겠습니까? 이제 그 7일간 그러면서 또 7일간 노아는 끊임없이 회개하라. 홍수로 심판이 온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담 이후에 그 셋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쭉 흘러내려와서 노아도 형제가 안 있었겠습니까? 뭐 큰 집 작은 집 얼마나 그 라멕 할아버지의 또 뭐 큰 집도 있고 작은 집도 있고 많았겠습니까? 근데 지금 딱 구원받은 가정은 노아 가정 한 가정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 노아 가슴이 얼마나 타고 침이 마르겠습니까? 해가 타겠죠. 근데 남은 기간은 7일인데 하나님이 이제 7일 후면 그 마지막 7일까지 경고를 주셨는데 얼마나 노아가 안절부절 가슴이 답답. 그러면서 또 일은 또 일대로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마디 불평 없이 다 준행하였더라. 문장으로 보면 참 간단하게 넘어가는 거지만은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고 또 자기만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얼마든지 지금 다른 셋의 계열들도 물론 뭐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가지고 타락한 부분들도 있긴 있겠지만은 그러나 자기 피 붙이고 형제인데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어찌 없었겠습니까?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노아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은요, 요 다 준행하였더라는 말은 간단하지만 그 속에는 얼마나 애끄름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타지 않았습니다. 6절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이때가 이제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표를 가지고 본다면은 창조 후 1656년이 되는 해였겠죠.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방주에 들어갔다. 구원함을 받은 거죠. 노아와 아내와 아들과 자부, 며느리 8명만 들어갔습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여기 또 암수 둘씩 되어 있죠.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7일 후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7일이 지켜지고 있죠.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 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요, 얼마나 정확하게 날짜까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 나이 600세 2월 17일 드디어 홍수가 시작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틀림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40일이라는 숫자가 좀 많이 나오죠. 40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제 이렇게 기록하는 역사 기록법에 있어서 이 40이라는 것은 굉장히 오랜 기간 또는 한 세대 또는 큰 시련과 고난이 있었던 시간, 이렇게 이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의 광야 생활이 얼마였죠? 40년이었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간 방황 생활을 했습니까? 40년이었죠. 또 우리 예수님께서 금식하시고 며칠 동안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그러니까 이 40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보면은 이 노아의 홍수가 이제 40이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예수님의 시험 40일까지 이렇게 쭉 40이라는 숫자가 성경 요소에서 발견되는데 이 4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긴 시간과 고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이제 홍수가 40일간 시작됨을 알 수가 있죠. 곧 그날에 13절입니다.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새 자부가 다 방주에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자, 종류대로 다 갑니다. 모든 육축이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지으실 때도 종류대로 지으셨는데요. 이렇게 지금 구원하시는 것도 그 종류대로 다 구원하고 계시네요. 땅에 기는 것,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 곧 각양의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비식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그 다음 줄을 좀 그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이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는가?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는 주체는 분명히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가 있는 거죠. 노아가 닫은 거 아니에요. 다 들어가고 나니까 하나님이 닫으시고 그 닫으신 틈 사이로 물이 들어가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마지막 방수 처리까지 다 하셨겠죠. 8장 16절에 보면은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 잠깐 한번 8장 16절로 볼까요?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저게 나오려면 또 문이 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문은 또 누가 열었을까요? 노아가 뭐 안에서 이렇게 밀어서 이 문이 열렸을까요? 그 수많은 동물들이 다 지나갈 수 있을 그 정도의 문이라면 엄청나게 큰 문이었을 텐데 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삶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본다면요, 바울 선생의 이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목사님이 가끔씩 이런 말씀하시죠. 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해서 운영되어지는 이데올로기다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 그 민주주의가 다 옳은 건 아니잖아요. 성경 역사는 어떨까요? 성경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민주주의적 방식, 다수에 의한 방식으로 갑니까? 아니면은 우리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소수에 의한 방식입니까? 소수에 의한 방식입니다. 많은 사람이 인정한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노아 시대도 수많은 사람은 세상의 문명을 쫓아갔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는 노아밖에 없지 않습니까? 노아는 소수였습니다. 극히 소수였죠. 저를 위시해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이 힘이 듭니까? 믿는 사람으로서 산다는 것이 힘들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건 더더욱 힘들죠. 내 감정도 절제해야 되고 내 성질이나 기분도 다 절제해야 되고 모든 걸 절제하면서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게끔 산다라고 스스로 인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가 정말로 죄로 빠져들어가기 얼마나 쉽습니까? 많은 사람이 가는 그 길을 우리가 거슬려서 반대로 간다. 얼마나 힘이 듭니까? 세상을 살면서 정말로 우리는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니까 이 힘든 과정도 노아의 방주 속으로 들어간 같이 하나님의 그 새 예루살렘 성 문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오늘의 힘든 그 수고와 피로를 다 하나님 앞에서 풀어놓고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7절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전도사님 이 표를 하나 띄워주시면은 이제 홍수가 진행되어져 가는 그 기간과 일자와 사건을 간단하게 표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되었으니까 그 당시 이제 원력을 30일을 한 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40일 주야 비가 내렸으니까 3월 27일에까지 2월 17일부터 3월 27일까지 지금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달수하고 날짜, 월일을 보시면서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의 창이라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르매 산들이 덮인지라. 자, 이 15규빗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1규빗이 46.5cm인데 그냥 50cm로 생각을 하고 보면은 15규빗이면 약 한 7.5m. 그러니까 최고 높은 산 꼭대기로부터 물의 높이가 7.5m 더 높이 채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물에 잠겼고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죽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 말이 15규빗이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죠.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살겠지 하고 올라간 최고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간 사람도 결국은 그 위보다 7.5m의 물이 더 쌓여버렸으니까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었다. 그것이 15규빗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할 수 있죠.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덜 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시니 아까 하나님께서 썰어버리리라 말씀하셨는데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일하였더라. 그러니까 한 달 30일을 기준하면 3, 5, 15 5달이 지나갔죠. 그래서 7월 17일까지 물은 땅에 충만하게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7월 17일부터 이제 물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건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감하였고, 저는 요 1절을 읽으면서요 건념하사라는 말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건념하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말인데 우리말로 다시 재번역하면은 기억하다. 근데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요 마음에 새겨서 기억하다. 한시도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거죠. 조그만 상상력을 또 한 번 더 동원해 볼까요? 지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150일간 깜깜하겠죠. 계속해서 비는 억수같이 40일을 쏟아졌고요. 쏟아진 40일 이후에도 110일간 방주는 정처 없이 떠다니는 겁니다. 그럼 이때 이 노아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가 폐쇄공포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얼마나 답답하고 깝깝하고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가운데 자기 가정만 딱 살아남았어요. 그 배가 떠오를 때 밖에서 들려오는 그 아비규환의 소리를 다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 잔상들이 이렇게 트라우마를 안 남았을까요? 그런 노아 옆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건념하사 마음에 새기고 돌아보고 계셨다는 거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힘들게 세상을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려고 정말 애쓰고 힘쓰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건념하고 계십니다. 마음에 새기고 우리를 돌봐주고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늘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좀 더 쉼을 얻지 않겠습니까? 옛날 교회 그 청년 학생 시절 때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유명한 그 성결교회 그 부원 강사였던 이성복 목사님이 계셨는데 항상 그분은 길을 갈 때 이렇게 팔을 흔들면서 이렇게 가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은 왜 그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마치 손잡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팔을 흔들고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성복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나는 지금 하나님 손을 잡고 가고 있다. 예. 하나님이 사실 우리 곁에서 우리의 손을 지금도 잡아주고 계시죠.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늘 이렇게 권념하고 돌아보시고, 그리고 보십시오.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드디어 감하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에게 희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예, 7월 17일 날까지는 물이 창일에 있다가 물이 샥 빠지면서 배가 쿵 하고 부딪히면서 어디에 정박을 한 거죠. 이때 노아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 드디어 배가 머물렀다. 하나님이 권념하사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 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예. 그러니까 아라랏 산에서 배가 머문 지 이때가 73일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또 배 안에 아까 150일을 있었고요. 배가 머무르고 난 뒤에 또 73일을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3층 제일 위에서 한 규빗을 띄서 창을 내라고 하나님이 이 방주를 만들 때 명하셨잖아요. 이제 그 창을 연 겁니다.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놓으매 까마귀가 물의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이 날이 이제 원력으로 치면 11월 11일입니다. 사실 이제 7월 17일에서 배가 머물렀고요. 10월 1일 73일이 지났고 다시 또 40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11월 11일 날 이제 방주에서 첫 생물이 나갔습니다. 근데 나간 게 까마귀예요. 이 까마귀라는 놈은 어떤 놈이냐? 주로 시체를 먹지 않습니까? 썩은 음식을 먹는 습성을 가졌죠.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 양과 염소, 까마귀와 비둘기 이렇게 구분할 때에 이 까마귀는 육에 속한 자의 예표로 보는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이득이 되면은요, 자기의 사명을 잊어버리는 존재입니다. 노아가 까마귀를 놓았을 때는 무슨 이유로 놓았겠습니까? 까마귀가 조금만 생각하면은 지 사명을 알았겠죠. 근데 까마귀는 자기 사명을 모르는 존재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사명을 받아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각 동물을 넣어서 방주에 집어넣어서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씨를 보존하라. 이게 하나님의 큰 명령이셨거든요. 그러니까 노아를 구원하시면서 노아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냥 구원시킨 거 아닙니다. 그럼 우리도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을 겁니다. 각자 받은 사명이 다 다르겠죠. 성경에 보면은 달란트가 다 다르듯이. 근데 그 우리 사명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까마귀도 나름대로 노아에게 사명을 받은 겁니다. 근데 망각하죠. 자기 편한 대로 삽니다. 나가니까 먹을 게 많지 않습니까? 곳곳에 뭐 떠다니고 있었겠죠. 그죠? 시체들이. 그거 먹느라고 정신없는 거죠. 방주 안으로 안 들어오고 아마 방주 위에 앉아서 뭐 날아가서 먹고 또 날아오고 아마 이렇게 했겠죠. 방주 안으로는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제 8절에 보면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놓아 지면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하며, 그러니까 노아가 새를 방주 밖으로 내보낸 이유는 물이 얼마나 줄었을까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사명을 준 건데, 까마귀는 사명을 망각하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다시 비둘기. 이 비둘기는 성경에 보면 아름답고 온유하고 순결하고, 예, 아주 하나님이
어떤 이 세상의 징표를 보일 때 사용했던 동물의 이 모습이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고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이 비둘기는 영에 속한 자입니다. 영에 속한 자를 예표하고 새로운 생명을 상징하는 감람나무 잎새를 이제 물고 들어옵니다. 자기 사명을 잘 완수하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사명을 잘 완수해야 됩니다. 받은 바 자기의 달란트를 가지고 이렇게 비둘기처럼 돌아오는 존재가 되어야 되겠죠. 9절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이게 아마 이제 11월 18일 날 첫 비둘기를 날렸던 날인 것 같습니다. 다시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채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 알았으며, 이 비둘기를 맞이하는 노아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생명을 봤지 않았습니까? 새 감람나무 잎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물이 거치고 새 생명이 살고 있구나, 자라고 있구나,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 지금 배 밖에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노아가 배 밖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또 얼마나 강하게 일어나겠습니까? 이때가 이제 노아 600세 되는 11월 25일쯤 됩니다. 12절에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제 비둘기도 이제는 땅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는 거죠. 이때가 이제 12월 2일입니다. 그리고 해가 바뀌죠. 13절 601년 정월 곧 그 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자, 아까 이제 삼청 제일 높은 데서 한 규빗, 그러니까 50cm 떨어뜨려서 이제 창이 있었고요. 그 방주 제일 위에는 뚜껑을 하나님이 내라고 하셨잖아요. 이제 그 뚜껑을 노아가 열고, 쉽게 말하면 오늘날 잠수함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잠수함 뚜껑을 열고 이제 이렇게 밖을 내다본 거예요. 몸을 위로 올려서 보니까 이제 땅에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막 녹으면 이제 다시 또 우거졌겠죠. 하나님이 자라라 이렇게 했을 테니까요. 그럼 노아가 그 방주 뚜껑을 열었으니까 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나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뱃속에서 며칠을 거했습니까? 햇빛을 이제 안 받았겠습니까? 방주 뚜껑을 여는 순간 찬란한 햇빛을 보면서 노아가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바람도 시원하게 불었을 거고, 이미 하나님이 온 세상은 다시 깨끗하게 청소해가지고 새 생명을 자라게 하셨을 거고요. 모든 동물이 나가면 이제 뛰놀고 먹을 수 있게끔 준비를 다 갖춰 놓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새 땅이 열린 거죠, 노아에게는. 그게 언제냐면요, 601년, 노아 601살 1월 1일 날 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 세상이 확 신천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나가고 싶겠습니까? 뚜껑도 열었어요. 나갈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방주에 갇혀서 그렇게 지냈다면 나가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나가라 마라 아무 말씀 없었습니다. 오직 판단은 노아 자신이 하면 되겠죠. 그런데 노아 보십시오. 정말 의로운 사람이죠.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2월 27일까지. 그게 1월 1일부터 2월 27일까지면 57일간이지 않습니까? 57일간을 또 방주 안에 있는 거예요. 이미 배는 산 위에 머물렀고 땅에는 물이 다 거쳤어요. 햇빛은 쏟아지고 있고 식물들은 자랐습니다. 창을 열고 보면은 세상이 하루하루 달라지는 모습들이 안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나가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이것도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본다면은 그 어떻겠습니까? 답답하고 깝깝하고
그 방주안이라는 게 물론 굉장히 큰 뭐 종합운동장만큼 큰 방주긴 했지만은 그리고 또 그 사이에 동물들이 뭐 이렇게 응아하고 이래가지고 얼마나 그 냄새는 또 역겨웠겠습니까? 그죠? 근데 물이 있을 때는 뭐 참고 살 수 있었다 하지만은 지금은 물이 거쳤는데 땅에는 실생명이 자라났는데 다 봤는데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보십시오. 나가고 싶겠어요? 머물고 있는 게 좋은 일이었겠어요? 당연히 나가고 싶었겠죠. 57일입니다. 그 기간에. 15절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방주에서 나와느라 나와도 좋다. 허락이 이제 떨어지신 거예요. 370일 지났습니다. 2월 17일 날 노아 나이 600세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되어서 노아 나이 601세 2월 27일 날 방주문을 열고 드디어 나온 거죠. 370일 만에 나왔습니다. 17절 너와 함께 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드디어 이제 기나긴 370일간의 홍수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변화시켜 놓은 이 땅에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영화 같으면 지금 굉장한 배경음악이 깔리겠죠, 그죠? 그런데 이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제일 먼저 뭘 했겠습니까? 자, 여러분 같으면 370일 만에 방주에서 탁 나왔다. 제일 먼저 뭐 할 것 같아요? 땅을 밟고 뛰고 뭐 구경을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다시 바꾸어 놓으셨는가 막 살펴보고 막 안 그렇겠습니까? 인간의 심리라는 게 호기심이 가득한 존재인데 노아가 이 동물들을 다 이끌어내고 정신없는 와중에 한숨 쉬고 보니까 바람은 선들선들 불고 그 노아가 배에 들어가기 전까지 바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이 땅에 바람이라는 게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궁창이 있었으니까 햇빛이 그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세상의 온도나 뭐 햇빛의 강렬함이나 이런 모든 것하고요 지금 방주에서 나왔을 때 그 세상의 모든 것은 완전 달라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새로운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갑자기 막 바람도 불죠. 햇빛도 예전에는 그냥 은은하게 쬐었던 햇빛인데 이거는 뭐 따끔거리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하고 뭐 신비롭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요거 우리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절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하나님께 예배부터 드렸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정결한 동물과 정결한 새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겁니다. 예배를 드린 거죠. 우리 성도님들 아침에 탁 눈 뜨면 제일 먼저 뭐 하십니까? 저는 제일 먼저 눈 뜨면 이불 안에서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아침에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눈을 떴는데 몸이 하나도 안 아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짧은 순간이나마 제일 먼저 눈 뜨면은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제일 먼저 눈 뜨면은 기도부터 하시면은요. 그 다음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 짜증 섞인 말 이런 건 별로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조금 전에 기도했는데 뭐 짜증스러운 말, 뭐 기분 나쁜 말 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뭐 옆 사람한테 짜증 낼 일도 없고요. 그래서 항상 제일 먼저 새로운 하루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다면은 그 복 받은 자로서 제일 먼저 감사 기도부터 드리면은 하루가 감사로 시작할 수 있잖아요.
우리 잘 알려진 명언 속에 이런 말 있잖아요. 내가 오늘 보내는 이 하루는, 맞이하는 이 하루는 어제 죽어간 사람이 간절히 기다리던 내일이었다. 근데 얼마나 이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는 가치 있는 겁니까? 그런 가치 있는 하루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감사로 시작을 해야죠. 노아도 그 달라진 새 땅에서 감사를 드렸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뭐 나중에 올라간다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부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21절 하나님도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의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제 인류의 역사는 다시 영원히 전개되어져 나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다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물로써.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의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한 것을 내가 다 안다. 우리 이 홍수설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뭐 신학계나 또는 일반 사회에서 가설들이 많은데요. 부분 홍수설과 전체 홍수설. 근데 우리가 여기 이 21절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면은요, 홍수가 어느 한 지방 국지적으로 일어난 홍수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의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모든 생물. 모든 생물을 멸했다는 것은 홍수가 뭐 오늘날 말하는 그 극서지역, 그러니까 서남아시아 지역, 이스라엘이 있고 뭐 이란이 있고 이라크가 있는 그 지역만이었다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속속들이. 하나님 창조하셨으니까 잘 아시죠. 그래서 오늘날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오늘 결론을 저는 성경 말씀으로서 맺으려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베드로후서 3장. 노아의 심판이 있었던 그때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베드로 사도가 이 땅을 향해서 말씀을 전가하던 그때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나 어쩜 이렇게 세상은 똑같은지, 자, 3장 3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잘 읽어보시고 이 메시지 속에서 오늘의 결론 말씀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험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불심판을 위하여 이 땅이 지금 보존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고요. 그 심판날까지 하나님이 7일을 마지막에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증거하면서 또 동시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14절 후반부에 보면은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믿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택해서 부르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말씀 7장과 8장을 통하여 우리가 물로서 이 땅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보면서 또 그 놀라운 심판 아래 정말 순종하는 노아의 그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이 불러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도 노아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순결하게 점도 흠도 없는 존재로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항상 성령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